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0쪽에 있는 잠언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느니라. 아멘. 잠언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에는 사랑을 노래하며 아가를 썼고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잠언을 썼으며 나이가 들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본 노년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전도서를 썼다.
솔로몬이 쓴 아가서 또 잠언 또 전도서가 있는데 그 나이에 맞게 그렇게 솔로몬이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와닿는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잠언이 와닿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잠언을 읽을 나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잠언에 감동받아서 자녀들에게 매일 잠언을 읽히고 또 잠언 필사를 시키지만 막상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잠언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나이가 아닌 거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잠언은 누구의 잠언이라 혹은 누구의 말씀이라 나오는 이 머릿글에 따라서 전체를 총 7단락으로 나누는데 오늘 읽는 10장부터 22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1장에서 9장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런데 왜 또 다시 10장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왜냐하면 전에는 두 묶음으로 따로 있다가 이제 하나의 잠언으로 합쳐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잠언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화두로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것일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했던 이 솔로몬 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마치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잠언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직한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악한 수단을 써서 얻는 재물은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물이 나를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원해 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개와 같고 결국 그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든지 재물만 모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이며 인정받는 삶이죠. 주변에 보세요. 사실은 이런 가치관과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만 된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삶은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재물이 나의 미래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든 돈만, 재물만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나의 미래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지키시고 먹고 살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4절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일한 만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 나를 축복하시고 언제 나를 도와주십니까? 나의 자리에서 나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와 추수 때에 자는 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와 추수 때에 자는 자, 이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인가, 또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혹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인 진아영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강연에서, 인터넷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더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가치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진아영 교수님은 4가지 가치를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면 청렴하고 성실하고 기여하고 배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렴, 성실, 기여, 배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성경적인 가치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또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가르칠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야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도 이 가치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일확천금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단락에서는 입, 입술, 혀, 이런 언어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 또 언어는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6절과 11절에 보면 악인의 입을 표현하기를 독을 머금은 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필 악인의 입을, 악인의 그 언어 생활을 독을 머금은 입이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독을 머금은 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폭력이 악인의 입을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악인의 입은 그 가운데 폭력을 숨기고 있다, 감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이 사람과 대화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근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 말로서 죽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악인의 언어입니다. 악인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이 독을 머금은 이 입 때문에, 말 때문에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의인의 입은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생명의 샘.
그 샘의 물을 먹고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는 것처럼 상대를 살리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감사하고 싶은 이름이 됩니다.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왜 이런 의인의 입술과 또 악인의 입술은 차이가 드러날까요? 이런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요, 악인의 말은 그 말이 자신의 욕심과 근심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보면 꼭 프린트기 같아요. 프린트기가 뭐예요? 입력한 대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입력한 대로 입술은 출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 같은 언어가 나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자신의 그 본능과 또 그 욕심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알고 그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예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예언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절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것이 뭐예요?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언어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정의 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내가 독을 머금은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나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영혼 속에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언어가 곧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의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점에 가면 잘 사는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 다양한 서적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방법과 원칙대로 웰빙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고 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매뉴얼이 있습니다.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사용서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대로 살면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거두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해설가가 아니라 보고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설가가 아니라 보고자.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말고 말씀 주신 대로 살아내고 그 결과를 하루를 산 다음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낸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 보고할 것이 참 많은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복되고 잘 사는 삶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무엇이 나를 지켜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의로운 삶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나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제거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해설가가 아니라 보고자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 풍성한 보고거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내 입술의 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소망을 잃은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